오늘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로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런 길을 택하여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성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17절에서 24절은 전체적으로 탄원과 강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바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서는 현재 막닥들인 고난의 현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2절은 말씀대로라고 말씀하면서 25절과 28절에서 똑같이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강구와 다짐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처럼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고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다라는 의미는요,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처를 베푸실 때 비로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되며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일생 동안 형통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의 후대 이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무엇으로 풍요로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정말 풍요롭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사모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풍요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고백하며 또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수많은 고난과 또 시험과 역경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영적 진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비록 나를 흔들고 있지만 이 말씀보다도 더 무언가 더 귀한 것처럼 우리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미혹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가를 안다면 그 어떠한 유혹에도 또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말씀을 우리는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왔다가 우리는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짐이 될 뿐이죠. 집이 그럴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권력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 영원한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항상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열성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잠시 나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당연히 주죠. 평안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진리도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그것을 오히려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과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18절에 정답이 있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끝은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패망의 선봉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거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경건한 자는 불경건한 자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고 그냥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나와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공중권세 받은 그 사단이 이 땅을 아직까지는 그들이 통치하기에, 하지만 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핍박을 받는 이유, 세상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언제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사단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말씀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춰진 놀라운 그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불경건한 자들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을 열 때 또 열어주실 때에 말씀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음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춰진 놀라운 진리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불경건한 자들의 핍박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설령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에, 그 너머에 그 모든 주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짜 붙들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락방 지금 휴강과 또 긴 연휴 기간 이번 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또 연휴를 지금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일정과 걸음걸음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지금 선거를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준비되는 상황과 세워지는 또 지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무너지고 찢어지고 흩어져 버린 모든 그런 상황, 모든 것들이 또 경제들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또 이 지역에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 휴강과 또 연휴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에 멈추지 않는 은혜와 열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를 앞두고 오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또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나아가는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을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수 있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모든 선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사회 곳곳에 무너진 많은 지금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념의 갈등과 또 지역의 갈등과 또 세대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들이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들로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그때에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